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찰떡같이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13장입니다. 느헤미야서 1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과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아멘. 네. 원래 9절까지인데 제가 11절까지 읽게 됐죠. 네. 오늘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렇게 읽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이 장이 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 장인데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일단은 우리가 이 느헤미야가 잠시 페르시아의 왕에게 다녀오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술관왕정을 맡고 있기 때문에 총독으로 왔지만 오래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정비해 놓고 갔다 왔는데 다녀온 사이에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대적자, 성전을 방해하고 성벽을 방해했던 대적자 도비아가 하나님의 성전 뜰 한가운데에서 방을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 그리고 그 반대했던 이 사람이. 그러니까 기가 막힐 일이죠. 거룩해야 할 성전이 세속적인 타협과 정략적인 이익으로 더러워진 거예요. 더럽혀진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이를 보고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밖으로 내어던지고 방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심령의 성전에 침투한 죄악을 어떻게 몰아내고 거룩한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지,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내 안에 도비아를 추출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비아를 축출하라. 여러분, 도비아가 누굽니까? 도비아는요, 느헤미야서에 계속 나오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암몬 자손이고요. 원래 종의 신분이었는데 관리로 출세하면서 산발랏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산발랏과 도비아, 이 사람이 계속 나오거든요. 대적자들. 이름은 여호와는 선하시다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대적자였죠. 이 사람은요, 성벽 재건을 비웃으면서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고 조롱하면서 백성들의 사기를 꺾으려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공사가 진행이 되자 산발랏 등과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기습 공격하고 요란하게 하려고 했어요. 이게 원수죠. 또한 유다 귀족들과 통혼해서 내부 세력을 만들고 편지를 통해 느헤미야를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리야십과 결탁하여 성전 방을 차지했지만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세간을 밖으로 던져버리기까지, 이런 일들과 엮여있는 사람이죠.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더 나쁜 사람이죠. 사실은. 자,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요,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 32년에 이제
자리를 비웠어요. 그래서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해서 성전뜰에 방을 내줍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밖으로 던지고 방을 정결하게 한 후 기물과 소재물을 다시 들여놓게 됩니다.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일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밭으로 도망한 것을 보고 느헤미야가 민장들을 꾸짖어서,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꾸짖으면서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말라. 그들이 서약을 했잖아요. 근데 그 사회를 못 참고 이런 타락한 짓을 일삼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11조를 곳간에 채우고 충직한 자를 세워서 관리를 하게 합니다. 유다에서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장사하는 것을 보고 느헤미야가 책망을 하죠. 그리고 안식일 전부터 성문을 닫아서 장사꾼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성문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유다 사람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자녀들이 유다 말을 못하는 것을 보고요. 느헤미야가 책망하면서 저주하며 징계를 하게 되죠. 이방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애들이 유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못해. 그러니까 이게 완전 정체성이 무너진 거죠. 더군다나 특히 대제사장의 손자가 산발랏의 사위가 된 것을 봐요. 이게 정략적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이를 쫓아내고요. 제사장 직분의 거룩함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가 13장이 끝나게 되죠.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보면요. 이 악한 자 도비야, 거룩한 곳을 침범한 죄악을 저질렀어요. 성물을 두는 골방을요, 자기 방으로 만들고 차지해버렸죠. 그리고 제사장과 부정한 결탁을 했어요. 엘리야십과.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거룩한 의분을 내서 이 도비야를 축출해버립니다. 도비야의 세간을요, 다 던져버려요. 그냥. 방을 정결하게 하고 성물을 제자리로 돌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성전과 예배를 다시 회복시켜요. 11조를 회복시킵니다. 레위 사람들의 몫을 주지 않으니까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생계가 안 되니까. 온 유다가 그래서 다시 11조를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레위인들도 회복이 되죠. 또한 안식일을 회복시키죠. 안식일을 범하는 상행위를 일단 금지하고 성문을 전날부터 닫아서 아예 상업행위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타락한 제사장을 축출해 버립니다. 도비야와 함께 이방인과 통혼해서 언어를 잃어버린 그 상황, 그리고 대적과 사돈을 맺은 자, 이 사람들을 쫓아내 버리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어디엔가 도비야가 자리를 잡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잘 들여다보세요. 교회 안에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도비야와 같이 내통한 자들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다 아닌 것입니다. 혼합주의에 빠진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구분을 못해요. 이 정도는 괜찮잖아 이러면서 복음을 제대로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적으로 치리하여 내쫓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래서 출교시키기로 하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 교회법에도 치리하여 출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예배와 교회를 수호하십시오. 사단은 예배를 타락시키려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올바른 복음이 회복되는 예배를 지키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은근히 성경을 왜곡시키는 악한 자들이 있어요. 이들을 치리하고 쫓아내야 돼요. 예배 회복은요, 모든 것의 회복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시오. 예배의 주인은 삼위일체 하나님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도비아도 축출해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뭔가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먼저 떠져야 돼요. 안 되는 것이구나. 말씀이 기준이 없으니까 이렇게 타락하는 거예요. 6월절 예배도 없어지고 레위인들도 없어지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고 예배의 중심도 흐트러져 버리고 그러면요 우리의 삶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도비아의 세간을 던져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전을 정화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도비아와 같은 탐욕, 세상과의 타협,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룩한 성전인 우리 마음에 세상의 가치관이 주인 노릇을 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단호하게 죄를 끊어내고 무너진 예배와 11조와 주일 성수를 회복하십시오. 복음이 회복되는 예배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것을 제하여 버릴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다시금 우리 삶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결의 축복을, 교회 회복의, 예배 회복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